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역대상은 29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8장에서는 다윗의 은퇴 장면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꼭 부탁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꼭 건축해야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무후무한 왕이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두 가지 부탁밖에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다윗이 부탁한 이 두 가지는 다윗 인생의 고백처럼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부탁 당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성전 건축 그거 힘드니까 니네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보다 행복하게 손주들이랑 잘 살아. 이 정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꼭 건축해야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만 된다. 이것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두 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을 남길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28장은 다윗의 은퇴 장면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29장은 이제 다윗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백성들에게 모읍니다. 그리하여서 온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왕이다. 두 번째, 그렇지만 아직 미숙하고 어리다. 그런데 이 성전의 공사는 너무 방대하다. 그러니 이 솔로몬을 잘 도와줘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준비했다.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본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먼저 모본을 보였다. 이 성전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의 공사는 크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를 진행할 사람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을 잘 도와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 같은 데 보면 연약한 짐승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성전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다. 성전에 자주 가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좀 더 나아가는 것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개념인 것이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자신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절거히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권으로서 강제 징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자발적 예물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너무 크고 대단한 사역이지만 이 성전을 진행할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거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더니 이 다윗의 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6절부터 9절까지에서 나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모두 즐거이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기뻐함으로 드렸다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모분을 보이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은 강요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도 잘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배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드리고 싶다가도 그들의 마음이 그냥 마음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으로 헌신한다, 자원하여 헌신한다, 기쁨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지도자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건면하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이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요.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찬양의 내용은 드린 예물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극히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부와 귀가 존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조금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 받은 은혜에 비하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전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액수가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달랑 동전 두 닙이지만 그것이 전부이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리는 건데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이 가졌던 순수함, 이게 뭡니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이 마음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필히 완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과 함께 찬양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찬양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말이 들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이 들어가야 되고, 이 찬양 속에서는 있잖아, 내가 빠져 있어야 돼요. 어제도 이제 특송하는 그 친구한테 제가 예배 전에 말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서 하거라. 잘하려고 하면 무리가 생긴다.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 세계적인 축구의 거의 최고 탑이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라는 선수가 공을 차는 걸 보면 항상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딱 차는 순간에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은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찬양하는 삶입니다. 근데 다윗의 찬양이 끝나자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전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가 기뻐하며 먹고 뛰어놀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겁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물을 드리십시오 라고 건면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백성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온 백성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역대상 29장의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교회의 모형이 역사상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보석일수록 귀하잖아요. 그 귀한 보석일수록 짝퉁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포장을 해서 역대상 29장처럼 되는 교회, 사도행전 2장처럼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지도자가 모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새로운 왕 솔로몬이 등극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백성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자, 1절에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직 미숙하고 어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미숙하고 어립니다. 미숙하고 어리지만 그들은 솔로몬 왕에게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솔로몬과 백성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그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솔로몬으로서 뛰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위대한 스승이요, 좋은 아비였고 좋은 일의 선배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에게 순종해주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솔로몬의 말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물이 높아지는 것은 자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와 스승과 믿음의 선배에, 그리고 온 백성 공동체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한 학사 에스라는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쭉 26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오래도록 부귀를 누렸으며 나이 많아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큰 복이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젊은 날에 많은 역경을 겪었으나 노년에는 행복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노년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 살은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는 갖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년이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당히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만이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왕이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왕권 계승을 잘하는 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 왕권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왕자들이 죽게 되고 수없는 신하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왕위를 잘 계승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더구나 첫 부인의 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린 40년간은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할 수 있는 기초석의 역할을 다윗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 떨어져 있는 사업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직장에 저희들의 꿈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수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업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